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두려움에서 지켜주실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는, 머릿속에 떠오르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해주시고,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너희 망하는 것 아니다, 실패하는 것 아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다른 표현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알려주시고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결론 같은 말씀이고요. 오늘 이야기 중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한 사도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맥락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맥락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요한 사도가 깨달은 사랑의 포인트, 그 사랑의 결정적인 것, 그것이 바로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일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사랑에 징벌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징벌에 대한 생각을 할까요? 징벌. 좀 징벌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무섭습니다만, 심판이라고 할까요? 혼난다고 할까요? 완전히 용납되었다는 확신이 없을 때 드는 그런 생각이죠. 아이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꼭 껴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아무리 그래도 평소에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뜨끔뜨끔 놀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아무리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혼날 일 없나?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검열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랑을 얼마나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아이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찔끔찔끔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을 조금 줘서가 아니죠. 사랑을 충분하게 주는데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수준에까지 그 사랑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이해득실이나 기브앤테이크, 뭐 그런,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징벌 받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해도 우리는 징벌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징벌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형성하면 징벌이니 심판이니 보상이니 공론이 그런 따위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확신, 내가 완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어떤 최악의 시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확신 가지고 기뻐하셨잖아요. 너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혼나.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래, 착한 일 해야 사랑해줘.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 나와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죄 있는 자가 돌을 쳐라. 그 모든 사건이 지나간 후에 여인과 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바로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내 신앙을 훌륭하게 보여드리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매번 형편없는 삶을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하는 그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나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할 때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건네시는 그 사랑을 매번 느낄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죠? 돼지에게 뭐라 그러죠? 돼지 사료 먹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먹이 위에서 자다가 문득 깨닫고는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돼지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불경한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한 제일 불경한 것, 그게 돼지, 그걸 상징하죠. 집 나간 아들은 단순히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라 단순히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하지 말아라 했던 것,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라 했던 바로 그 일, 용납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든지 지금 그 아들의 상황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그렇게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반겨주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심, 이런 의미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일, 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겨주신다는 거죠. 그를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버지가 언제 반겨주셨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읽지 않았으니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셔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반겨주셨나요? 아들이 돌아왔어야 반겨주셨나요? 아니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반기고 계셨나요? 복음서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버지는 내 이놈 괘씸한 놈 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다가 아들이 마음을 돌리고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래 너 회개하는구나 하고 회개한 것을 보아서 반겨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의 행간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읽어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이미 이 아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죄를 짓기 전부터 이 아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반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랑하실까요? 내가 내 모든 죄를 내려놓아야 사랑하실까요? 앞으로는 절대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랑하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과연 올바른 일을, 착한 일을 이만큼 충분히 한 뒤에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할 때, 바로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죠. 오히려 그럴 때 더 사랑하고 계신 거죠. 내 안에 키우지 말아야 할 것을 키워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 아들이 돼지 먹이 위에 뒹굴뒹굴 하다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 속에 생각이 탁 드는 그 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셔요. 집 나간 아들이 돼지 키우고 돼지 먹이 위에 그렇게 자고 있다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해 보면 이 아들의 마음 속에 얘야 돌아와라 하는 그 끊임없는 아버지의 말이 막힌 아들의 귀를 드디어 뚫고 들어간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마침내 전달되는 순간, 끊임없이 처음부터 사랑하고 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마침내 전달되는 순간, 바로 그때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확신 속에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호랑방탕하게 다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크게 감싸 안아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평안함을 느껴요. 무슨 특별한 성령 체험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문득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어떤 신앙의 근본적인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마침내 돌아오게 되는, 근본으로 돌아와서 그래,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왜 나일까?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위대한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잘 하라고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어쩌면 시간 낭비를 할 때도 많고요. 게으를 때도 있고요.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 지으며 살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확신을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너와 동반자가 되어준다.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서 함께 산다. 필요할 때 내가 너의 곁에 있는다.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너의 곁에 있다. 든든해해라. 다른 사람 누구에게 막 자랑도 해라. 하나님 내 옆에 있다고. 괜찮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다. 내가 너희 옆에 있다. 싫어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의 동반자가 되어줄 거다.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배경이나 조건 이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출신인지, 내가 교육 수준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가족이 어떤지 다 상관없죠. 심지어는 가장 부정한, 하나님이 금지하신,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한 그 불경한 것에 가까이 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만 하면, 그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응답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느냐 사랑해 주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듣느냐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신앙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으시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응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이미 다 알려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서의 의미에 대해서, 그 옛날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서 엠마오로 돌아가요.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껏 생각해낸 것이 옛 집, 옛 보금자리.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벗어 던져버렸던 옛사람을 다시 입으려고 거기가 편했네.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자면 이집트의 고깃가마가 좋았네. 한편으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기도했었는데, 기도해봤는데, 나름대로 매달려 봤는데, 하는 데까지 했었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더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확신으로 신뢰하는 그 사랑에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사랑 없음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척만 해보고는 언제라도 발 뺄 준비를 하고 여기 아니면 나 옛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한 믿음 없음에 있는 것이죠. 엠마오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또 먼저 다가가시는 것, 분은, 사랑을 먼저 전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을 거셔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랑하셔요. 그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가서 돼지를 치며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부활하신 그 현실을 등 돌리고 옛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가오시고요. 심지어 문을 잠가 걸고 있어도 똑똑똑 계속 두드리실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린 다만 그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집 나갔던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기만 하면 되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곧바로 일어나서 발걸음을 돌리면 됩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요. 아가서가 어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가서 4장 9절을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신부야, 나는 너의 눈짓 한 번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렸다. 무슨 남녀 연애하는 이야기 같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는 당신의 눈짓 한 번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랑 똑같은 그런 완전한 사랑 요구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헌신 바라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성에 안 차기 때문에 뭐 은혜를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위대한 행동을 바라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런 어리석은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따지는 시대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은 그저 한 번, 눈짓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 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저자세죠.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 주기만 하는 것으로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걸로 마음이 떨린대요. 온통 마음이 빼앗기신대요.
그리고 한껏 들떠서 잔치를 준비하셔요. 됐어.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사랑을 전했는데 이제 나를 바라봐 줬네.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다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내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겠지? 하고 마음이 들떠하셔요. 이제 내 사랑으로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가슴 벅차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가서의 신부처럼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잔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2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보면, 한번 사랑해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을 한번 해보면, 잘나서가 아니라 위대해서가 아니라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 걱정 아직도 있겠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겁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을 줄 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